지메살님, 수고했습니까? 네. 이게 짬뽕 국물이랑 막걸리랑 섞여 있어. 제 말 뜻을 이해해봐야죠. 수고했습니까? 수고했어. 자, 우리는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짬뽕 국물 씻고 닦고 신발 닦고 하는 수고했습니까? 아니면 뭔가의 작용들이 일어난 현상이었습니까? 수고는 누가 했나요? 뭐가 수고했나요? 오늘 아침에 이 메일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명상마을 운영회원님 중에 한 분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라고 그거 부고라고 그러는가? 그래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삼가 고인이 어떻게 되시기를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생불멸, 부정불감이라고 해서 느낌표 이 5개, 7개씩 따라가지고 보내놨어요. 욕먹을까? 우리는 무심코 수행하는 사람들도 반야신경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런 어떤 상가집에 가면은 뭐 고인이 영면하시길, 또 뭐 고인이 어디 뭐 좋은데 가시길, 뭐 고인이 좋은데 다시 태어나시길 이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도리를 알면서도 신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NS에 올리고 다. 예. 아주 편안하게. 예. 자, 문제는 말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한다고 해서 그냥 인사일 뿐이지 실제로 어떤 존재가 실제로 고생을 했다, 꼭 그런 의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사실은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 과보 중에 최고의 과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더 깨어있음이 되는, 그 경험되는 그것이 최고의 과보고 최고의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 많이 받으세요, 깨어있음 점검이 잘 되세요, 도의 삶이 되시기를 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뭐 잘못된 것도 없죠. 실제로 돈벼락 맞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항상 건강하시길, 그래서 실제로 병이 없으시길,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념에 의해서 불편해지지 않으시기를, 이런 표현이 늘 건강하시기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어떤 분이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해놓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문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고인을 문상하는 건가요? 살아있는 사람을 문상하는 건가요? 고인한테 인사로 가나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수고한다라고 인사로 가나요?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죠.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무생법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무생. 즉 남이 없는, 태어남이 없는, 생김이 없는 법의 이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 주전자가 저렇게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데 저것이 무생법, 무생, 생김이 없는, 남이 없는 저런 실체가 없는 그 이치, 이것이 무생법인이라고 이름하기도 해요. 현정선의 대우거사님이 항상 무생법인을 이야기를 해요. 무생법인. 저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만져지는데 저것이 무생의 도리라는 거예요. 무생이라는 거예요. 즉 생이 없다, 생김이 없다. 그것이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저것이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저것이 이제 거꾸로 그러면 사람 이것이 무생법이에요. 이게 남이 없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도 이것이 불생 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생법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생, 이거 남이 없다. 이런 실체가 없다. 이것을 실체라고 하는 것이 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무생법인, 무생법, 무생의 이치, 불생불멸의 이치. 그것을 안다면은 고인이 영면하시길, 이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상가에 가서도 수고하세요. 차라리 이 인사가 더 맞는 인사죠. 그 사실은 장례식 그것 때문에 사람 오고 가고 음식 대접하고 사실 그것이 수고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세요라는 말, 고인이 어떻게 되시길 라는 것을 상주한테 이야기해 본들 뭐 상주가 고인을 어떻게 보낼 수 있나 어쩌나. 가서 고인한테 극락왕생 하시길 인사하면은 그 인사로 인해서 고인이 극락왕생이 되나?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좀 극락에 태어나시게 좀 해달라고. 극락하세요. 저 연못에 한번 큰 돌 하나 던져봐라. 돌 던져놓고 이제 그럼 부처님한테 빌든지 하느님한테 빌든지 빌어봐라. 저 돌이 떠오르기를 하고 빌어봐라. 돌이 떠오르는가. 그거와 똑같은 거다. 그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탐진치의 삶이었다면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지옥의 삶이 그 지옥의 경험이 되게 될 거고, 탐진치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면은 당연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 될 거다. 중간에 부처인 내가 탐진치 삶인 사람한테 극락에 태어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면은, 그럼 세상 사람 다 그냥 극락에 태어나라 이야기하지. 다 괴롭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저 연못에다가 한번 버터를 한번 띄워봐라. 버터를 던지면 버터가 물에 가라앉습니까? 기름 위에 뜨죠? 그러고 자 기도해봐라. 응? 저 버터가 물에 가라앉기를 해봐라. 되는가? 자, 모든 기도나 모든 천도제나 이런 건 다 그런 것 같은 거다. 즉 탐진치의 삶이 아니었다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될 것이고, 탐진치의 삶이었다면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도 그냥 거기서 경험되는 것이 그것도 삶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지. 자연의 이치대로 되는 거지. 인연의 이치로 되는 것이지. 거기에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뭔가가 그것을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력 높은, 법력 높은 스님이 천도제를 지내면은 지옥에 갈 사람이 극락에 가고, 그런가요? 내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하기를 기도하면 합격하나요? 자, 조금 더 옆으로 빠져버렸는데. 자,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무생법인. 자, 저것이 저렇지 않다라는,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저것이 생긴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것이 아니, 저렇지 않다라고 하는, 저것이 어떤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실체가 아니라면 저것은 뭐예요? 저렇게 보여도 저것은 어느 한순간도 요런 거다, 요렇다, 또는 독립돼서 요것이 요렇게 실체로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저것도 계속 사실은 이 열과 빛과 그리고 만짐과 온갖 이런, 즉 촉이 되는 이런 열, 바닥, 공기, 빛, 이것의 촉,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작용이 일어나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바람이 생기고 바람이 사라지는, 녹이 생기고 녹이 사라지는, 이런 것 같은 작용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아니 변한 것이 아니지, 뭐가 있어야 변하지, 매 순간 새로운 현상일 뿐인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주전자는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생긴 적이 없는 거예요. 주전자라는 것은 이름이 주전자지, 주전자라는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전자라고 하는 것이 없다. 주전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전자라고 할 수가 없어. 주전자라는 것이 요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전자는 요렇게 생겼고 요런 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 주전자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 있다라고 할 수 없으니 태어났다, 생겼다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것이 무생의 이치인 거예요. 불생의 이치인 거예요. 아니, 생기지도 않았는데 없어졌다는 말이 되나요? 이게 불멸의 이치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건 뭐야, 저건? 그럼 저건 생긴 것도 아니고, 응?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저건 뭐야? 주전자에 똑같이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도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뭐 생겼어야 죽지. 생기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태어남도 없고 생김도 없고 없어짐도 없다.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울어요? 생긴 적도 없는데 그것을 어디로 가라? 극락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이 말이 되나요? 야, 이 주전자가 너무너무 좋다. 나는 이 주전자를 사랑해. 뭘 사랑하죠? 뭐 생긴 게 있어야, 뭔가 있어야 사랑하죠? 뭘 사랑하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라는 것이 있어야 사랑하지. 너를 사랑해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어제 말도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너를 사랑해. 너가 있어야 너를 사랑하지. 뭘 사랑한다는 얘기지? 근데 왜 이별을 하게 되면 그런 감정들을 오염하고 싶은 그냥 관념입니까? 예. 그런 존재조차도 없고 뭐 붙잡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보이던 게 지금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어떤 형상이 그로 인해서 이 뭐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관념에 의해서 그냥 올라오는 건가요? 그냥 올라오잖아요. 저 눈물도 그냥 저절로 흐르게 되고. 바람은 왜 생깁니까? 바람 기압차에 의해서 생겨. 예. 그와 같이 어떤 사랑한다, 사랑하는 감정, 어떤 슬픈 감정, 이런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압차가 생겨서 바람이라는 것이 일어나듯이 어떻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사랑한다는 생각이 있고 헤어지면은 다시 못 보고 또는 뭔가 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작용돼서 있게 되는 거죠. 그 또한 기합차는 왜 생깁니까? 왜 생깁니까? 바람이 저 북쪽의 얼음 쪽에를 지나가게 된 거기서 일어나는 바람과 남쪽 적도 부분 따뜻한 데서 일어나는 바람, 이 두 개가 거기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하는 이게 부닥치면은 찬 바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이 작용되고 있는 현상이 작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물을 끓일 때 밑에 불을 떼서 보면은 불을 떼 보면 이게 물이 움직임이 불 안 뗀 거하고 얼음 위에 올리는 거하고 달라지죠. 우연히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작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냥 이렇게 봤는데 뭔가 작용이 된 거예요, 작용이. 그 작용이 있으니 또 안 보이니까 또 어떤 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작용들이죠. 그런 작용의 현상인데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사랑이니 이별이니 슬픔이니 라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죠. 그런 작용은 또 왜 일어나요? 텔레비전 보니까 맨날 사랑한다 이별한다 썼고 국어사전에 국어 시간에 보면 사랑이란 뭐고 이별이란 뭐고 맨날 이러니까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이런 경험에 의해서 경험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작용되는 것이지 존재가 없으니 내 슬픔, 내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내 사랑이다 그러면은 내 이별이다 그러면은 괴롭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뭔가요, 다? 모든 것이 마음 작용일 뿐이죠. 마음이라 이름하는 작용일 뿐이죠. 그래서 만법 유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별을 했을 때 뭐 가슴이 좀 싸한 그런 느낌, 예. 그냥 그 느낌일 뿐이고 문득 눈물이 쫙 흐르면 그냥 그 눈물이 흐르는 그 작용일 뿐이고 이게 내 건 아니니까 뭐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저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그 사실은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 게 아니면은 어떤 불편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표현하는 그 어떤 경험이 있는 거죠. 그 경험을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 표현은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할지 또 뭐라고 표현할지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것을 와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그런 어떤 느낌 사실은 다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인데 그냥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어떤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고 어떤 것은 기쁨이다 그러고 그냥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은 그냥 느낌이 느껴지는 그냥 그대로 느낌까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활짝 펴지고 막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 눈이 이렇게 드러나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우울하다고 표현되는 얼굴이 찡그러지고 한숨이 푹푹 나오고 이렇게 경험되는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지 이 느낌은 좋은 느낌 이 느낌은 나쁜 느낌이라는 것은 또 그것에 대한 또 생각일 뿐인 거고 그래 이렇게 찡그러지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이 뭐라고 그럴까 예, 우리가 통상 그래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애들도 다 커서 이제 시집장가 다 가고 이게 뭐 특별히 뭐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해야 될 게 없으니 이제 재미가 없어 삶이. 옛날에 막 없어서 그냥 막 먹고 살려고 쫓아갈 때 그때 살맛이 났던 것 같은데 와 뭔가 살 것 같은 막 삶에 활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굳이 돈도 안 벌어야 되겠고 굳이 애들 때문에 그럴 것도 없고 이 재미가 없어 하루 그 생활이 그래 이 우리가 사랑하고 이별하고 또는 이 사랑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이 교차하는 일희일비하는 이런 삶이 우리는 괴롭다라고 그러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살만 나는 삶이고, 늙으면 야 그때가 좋다. 그때 뭐 울고 불고 짜고 싸던 그때가 사는 것 같았지. 야 이제 뭐 도대체 삶에서 이런 것이 없으니 정말 정말 재미없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예? 사실은 어떤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은 바로 그건 거예요. 첫날 와서 막 바람 불고 찼고 해서 저기 섭지코지 저기에 서니까 춥고 날은 어두워지고, 그때는 뭔가 괴롭다. 같이 있는 사람이 뭔가 괴롭다. 차도 렌트를 안 해가지고는 이 고생을 시킨다. 이제 이렇게 괴롭다라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야 그때 그 진짜 섭지코지 그건 너무 좋았다라고. 전 축구는 그래도 이게 뭔가가 이렇게 막 그냥 몸이 덤덤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가 막 경험되는,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이제 괴롭다는 생각이 잊혀져서 단지 그때의 그 느낌만 되살아난다면은 그게 좋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직장 다닐 때 이제 이 등산을 많이 해서 직장 동료들을 끌고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한번 대등산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 저쪽으로 가는데 내려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길은 멀어서 그러고 배는 고프고 다들 그냥 막 입이 이만큼 나오는 게 다들 이제 다시는 이제 안 온다고, 등산 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행을 한 달 지나니까 또 가자고. 와, 그때 그게 좋더라고. 그런데요, 어떤 데 가면은, 야, 등산 길도 편하고, 주위 환경도 좋고, 배도 부르고, 야, 이번 등산 너무너무 좋았어.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생했던 그것에 대해서, 와, 그때 참 좋았다고. 다시 또 가자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생각, 규정, 단정이 괴로움인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느낌, 괴로움의 경험은 생각의 느낌이지 실제 경험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시 불생불멸, 무생의 이치. 도대체 저 주전자가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면 그 이치를 안다면 사랑한다? 주전자를 좋아한다? 뭘 좋아하지? 사랑한다. 나는 주전자를 좋아한다. 주전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라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내가 저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좋아한다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사랑한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미워한다도 그걸 똑같은 것일 뿐이고, 싸운다는 것도 똑같은 것일 뿐이고, 만남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일 뿐이고, 헤어진다는 것도 똑같은 것일 뿐인 거죠. 난다라는 것도 똑같아요. 생긴다, 태어난다는 것도 똑같은 문제일 뿐이고, 죽는다는 것도 똑같은 문제일 뿐인 거예요. 저것이 실체가 아니라면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저것이
작용의 현상일 뿐이라면, 작용, 일어나고 사라지는,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뭔가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단지 바람이라는 작용은 있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일 뿐인.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목석 같은 인간이 되나요? 이제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이런 즐겁다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느낌 작용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고 괴롭다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작용도 그런 느낌 작용도 없게 되나요?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나도 거기 머물진 않고 그게 아주 찰나찰나의 감정으로 그냥 네. 자, 이제 다시 또 한번 봅시다. 머문다는 것은 뭔가요? 사실은 우리는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현상의 머문이죠. 사실은 저것이 찰나찰나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작용되는 그것의 덩어리의 현상이라면은 머물래야 머물 수 없는 건데, 머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생각의 머문이죠. 어떤 상의 머문이죠. 그 순간 실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생각의 빠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생각대로라고 하는 착각 상태죠. 상이 보이는 모습이 형상이 상이 상 저대로라고 하는 착각 상태죠. 착각 상태가 아니라면은 머문다, 빠진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경험되는 경험일 뿐이지. 인도의 그 어떤 책의 그 제목이 근원의 머물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그 말 자체가 되게 좀 어폐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원이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이게 근원이자 현상이고 현상과 근원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인 거예요. 이게 공적시색, 색적시공의 이치인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착각이 색이요, 착각 없는 상태가 그냥 공인 거예요. 상의 머물이 색이요, 상의 머물이 없는 상태가 공인 거예요. 그렇지, 똑같은 것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 그렇다면은, 애기 태어났다라고 가서 축하하고, 죽었다라고 애도하고, 사랑한 사람을 만났다고 어쩌고, 헤어졌다라고 어쩌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어쩌고, 싸웠다고 어쩌고 라고 하는 것이 다 뭐죠? 다 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이제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허무하고 재미도 없고 뭐 살아서 뭐 해? 이런 건가요?
이제 상에 머물지 않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 이름하는 뭔가 벅찬 어떤 느낌이 경험되고, 또 이별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싸한 느낌이 경험되고, 나는 이 자체가 살만 나는 삶인 거예요. 온통 이러한 다양한 풍부한 이렇게 경험되는 이 경험으로 해서 정말 활력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드나 나이가 안 드나, 부자나 가난하나,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는 사람이나 다 누구나 이렇게 경험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리가 있으나 없으나, 암에 걸리나 건강하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별로 괴로운 사람이나 다 그렇게 온갖 느낌으로 이 풍부한 경험, 이 충만한 경험으로 활력 넘치는 그러한 경험의 상태인 거예요. 단지 생각에 머무르는 착각 상태인, 이래서 삶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이러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다 이별하는 사람도, 우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웃는 사람도 다 똑같이 경험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 즐거움이라는 상태인 거예요. 즉 상에 머물지 않으면, 상의 느낌이 없는 삶이면, 그냥 상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상의 얽매임이 없다면, 즉 이 상의 느낌, 상수멸, 상의 느낌이 멸, 상의 느낌이 없으면은, 상의 얽매임이 없으면은, 상의 머무름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삶은 누구나 다 진정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여러 가지 즐거운 경인가 거기서 말하는 구차제정, 가장 즐거움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즐거움인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 돈이 있고 없고, 우울증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이고 아니고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런 상태예요. 상에 머무르면 무주상이면, 그래서 무주상이기 때문에 상의 느낌이 없는, 상수멸, 상의 느낌이 멸 없는 이런 상태, 즉 경험되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상을 끼워서 해석하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의 삶이 바로 상수멸의 상태고, 바로 도의 상태이고, 이랬을 때 진정 즐거움이라고 하는, 괴롭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눈물이 흘리고 있어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슬퍼 죽는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도 괴로움이 아닌 진정 즐거움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경험의 상태인 거예요. 오로지 슬픔이란, 괴로움이란 생각에 머물렀을 때, 생각에 빠졌을 때 그 생각의 느낌, 그러니까 생각에 머물이 없으면 무주상, 머물이 없으면 무주 색성향 미촉법, 그렇게 해서 작용되는 마음, 즉 마음은 왜 그래요? 알아지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이치인 거예요. 이게 도의 이치인 거예요. 이러면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없는 진정 즐거움이라 이름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생법인 무생의 이치고, 무생의 이치고 불생불멸의 이치인 거예요. 이게 그냥 삶의 이치인 거예요. 잘 사는 삶의 이치인 거예요. 이런 몸을
동영상을 참 많이 에, 봤거든요. 에, 에, 근데 정말 실전에서는 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에, 에. 그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지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살면은 문득 그러하다라는 것이 알아지는 확.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확 삶이 코미디다. 어? 그냥 한바탕 해프닝이다. 그러니까 한바탕 꿈과 같다. 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기억들이고 경험들인 거예요. 그것은 생각의 경험이죠. 생각의 경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온통 생각의 경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란 꿈과 똑같은 이치다. 꿈이란 생각과 똑같은 작용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삶,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뭐 죽는다, 태어난다, 사랑한다, 이별한다, 좋았다, 싫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경험들은 생각의 경험이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의 경험의 표현이지. 실제 경험되는 그 표현이 아니다. 그 경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경험이 생각의 경험은 뭐예요? 생각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생각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은 사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거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삶을 한바탕 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삶이 이렇다 저렇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좋다 밉다, 이러고 있는 이렇게 경험되는 이 삶이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꿈과 같다. 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 속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생각의 내용에 머금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더 그렇게 보니까 뭐 거창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지 그것을 믿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다고 믿지 않으면은 그냥 그 또한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점점 생각이 분명하지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차 타고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같이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어떨 때 주위에 가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경험을 통한 그런 이치가 이해가 된다면은 그것 또한 지금 보이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일 뿐 그것을 붙잡거나 그렇지 않는 거죠. 그 순간의 사진 컷 그것일 뿐이었던 거예요. 서귀포에 가면 뭐 김영갑 갤러리라고 그랬나요? 김영갑 갤러리에 가면은 김영갑이라는 사람이 사진 작가가 아마 한라산의 사계, 제주의 사계에서 이렇게 그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사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아마 365일 한라산을 계속 찍었을지도 몰라요. 365일 한라산을 찍었다면 365일 한라산이 다 똑같았을까요? 다 달랐을까요? 그럼 도대체 한라산은 365 컷인데 이것이 항상 같았을까요? 다 다르다면 한라산이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있죠? 그 중에 어느 사진 컷이 진짜 한라산인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에 한 컷 찍었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시간마다 찍었다면 초마다 찍었다면 도대체 어떤 사진이 진짜 한라산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한라산이 어떻다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경험은 다 그런 것이죠. 다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라고 하면은 꿈속의 일일 뿐인 거고
그런 것인 거예요. 모아님이 온 걸 보니 끝낼 때가 된 모양이다. 뭐 야단맞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경험되는 거지. 뭐 자기가 해서 말고 그냥 여기 부모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그 자기 생각 되게 빠져있더래. 그러니까 그 세상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 바로 모아님의 세상인 거야. 모아님의 생각 속의 세상인 거야. 덕분에 교사님이 방금 설명한 게 확연해지네. 그렇든지 말든지.